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들 하죠. 중요한 이야기를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귀에다 둔다는 거죠. 우리 하는 말고 꼭 전달하고자 하는 말들은 귀에 둔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온갖 용비어천가를 다 말해가면서 칭찬을 해내더라고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해대요. 목사님 어쩌고 설교가 어떻고 성경부터가 어떻고 외모부터가 벌써 대한민국 상위 5%라는 들어가는 거죠. 나도 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꿍꿍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뭐 계속 칭찬을 해대고 있으니 거기에 듣고는 있었어요. 아, 그러냐 고맙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생일인가? 뭐지? 있었는데 오늘이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3월 3일은 뭐 삼겹살 먹는 날인데 그때 이제 제가 주말부터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삼겹살 먹어드리겠다. 누가 계산하는 거니? 그건 아니래. 먹어드리는 게 아니라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가기 위한 전조 단계고 어디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었어요. 3월 3일 삼겹살 사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그 모든 밑밥들을 깐 거예요. 뭐 잘생겼네 어쩌네 설교가 좋네 어쩌네 신뢰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말은 항상 이렇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는 어떠할까? 헬라어는 조금 달라요. 중요한 말, 전달하고 싶은 핵심 주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 두느냐, 강조하고 싶을 때에 그 핵심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놔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모든 독자가 아는 거죠. 이 단어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게 강조점이구나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개역 개정판 한글로 읽으면 뭐가 핵심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사도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권면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뭘 지시하고자 하는 건지, 지켜 행하라 라고 했으니까 뭘 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건지, 이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다가 이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받아가지고 앞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된다는 이야기니까 4장 1절을 읽으면 다시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을 사실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4장 1절 딱 보는 순간 알아요. 뭐가 중요하구나. 왜 그러냐면 4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권하다. 이게 헬라어로 파라칼로라고 하는데 권하다. 내가 권합니다. 헬라어는 이제 동사 안에 또 주어가 있으니까 내가 권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4장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이 되어서 사도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이 파라칼로는 권하다, 요청하다, 호소하다, 간청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본문의 내용들은 내가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무엇을이 되는 거죠.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가 특별히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또 성도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가 믿어야 되는 진리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가 이 4장부터 6장을 열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이 지내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가 권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는 우선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정해요. 너희는 부르심이라는 무언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사인청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사인청 여러분, 네. 이렇게 부를 때 부르다가 요때 쓰인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때 쓰인 부르다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제2형제, 지희자매, 답을 좀 해봐요. 제2형제, 지희자매, 제2자매, 앞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요렇게 한 명 한 명을 콕콕콕콕 지명해가지고 불렀을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부르다는 단어가 쓰이는 용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어쩌다 보니 교회의 구성원으로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호명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근처 살아서, 내 친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 때문에 올라와 보니, 또 직장 때문에 이곳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어디 다닐까 두루 살펴보다가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내가 상도 제일교회 샤인청년부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명하고 콕 집어서 불러내셔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로 이끄셨기에 여러분이 이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합당하게 살아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이야기의 중앙점. 1장부터 3장까지 사도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성도들에게 복 주셨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불러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내 자발적인 의지로, 뜻으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계속 사도가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해 준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것을 공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나 말고, 가족들이 말하는 나 말고,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나 말고, 과연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가는 거죠. 이게 알아지고, 이게 확인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견념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유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남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이 확립이 되어지면 이 존재가 확립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소유가 여러분을 규정 지어주질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획득해 놓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청년 시기에 또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인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연봉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 내가 자격증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명성과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실력을 소유하고 있는, 여기에 자꾸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항상 보여요, 항상. 끊임없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소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결핍을 겪어요.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맨체스터 시티를 만수르라는 사람이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인수하는 그 순간 세상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있어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을 어떤 카타르 갑부가 인수를 했는데 그 사람의 자산은 만수르는 세 발의 피라네.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그 사람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만수르는 그 쉐이크 가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한테 돈 이것밖에 없지. 만수르 참, 아유 말이 남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규정짓고 소유를 가지고 자꾸만 내가 어떠한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핍을 그리고 비교를 그 안에서 나오는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지 아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덜 가지고 있어도 남들 앞에 확 내놓을 수 없는 스펙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게 최후의 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자꾸 등한히 하고 이건 그냥 뭐 흘러 지나가는 것이고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그러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는 기독교인,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확실한 아셨죠? 확실한 이 편에 속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다 한 명 한 명 알지는 못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한도제의 사인 청년부가 오게 됐는지 사실 저는 몰라요. 어떤 지체는 뭐 나면서부터 상무동 살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학교 때문에 잠깐 왔다가 누군가에게 꼭 떼어가지고 와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체는 선임이 교회 가자 특전사 그 힘들게 훈련하는 중에 선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봐가지고 오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죠.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오게 보였는지 모르지. 또 이 가운데는 막 신천지에서 지령받고 상도제일교회 사인 청년부를 뒤집어 엎어라 은혜 받고 회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못하면 모르죠. 우리도 마음으로 사실은 내가 농담이 다 했다. 미안합니다. 알았어. 시간이 나니까. 자, 어쨌든 제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상처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의견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도 사회생활을 경험 못 해봤어도 그의 의견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거나 경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지명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동체 가운데 교회로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쟤는 여기 와가지고 쟤 때문에 교회라는 게 힘들고 여기 와 있는 누구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짜증난다 시험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사람 나와 견원지간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옆에 뒤에서 이레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지칭한 이레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남 말고 이레베도 너에게가 아니라 이레베도 나에게예요. 이레베도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세요. 아 목사님 누가 저를 자꾸 막 업신여기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이야기해요.
그에 대해 하나님 부르심을 전부 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사도는 출발해서 또 다른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취하라. 이게 바로 사도가 말하는 핵심 권면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 생활 방식에 맞게 사는 것이 사도의 권면인데 그 권면의 핵심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됨을 지켜라. 이게 바로 권면의 핵심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름받은 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 주는 일들, 상처 입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고 또 근 몇 년간 계속 청년 사역만 하고 있는데 사역하면서 제일 힘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좋고 그 공동체도 참 좋은데 누구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 가기가 힘들어. 이런 이야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누가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기 안 갈 거예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저 다른 교회 등록할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정말 힘이 빠져요. 전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한 먹고 불러주시고 엮어주셨는데 왜 이 공동체 가운데 자꾸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생채기 주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나? 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지옥을 경험하고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우울함에 계속 빠져 있게 되고 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아 모여 있는데 이 가운데 누군가는 소외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함께 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겪고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는 누구 때문에 비교당하고 누구는 누구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런 일들이 왜 도대체 존재하느냐. 힘들어 마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건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하는 게 뭐예요? 왜 웃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요. 특별한 관계. 그냥 지인에서 이게 뭐가 돼요? 썸하는 사이가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이제 사귀는 관계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다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하자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 결혼 앞두고 있는 시집이 많이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가정을 계속 이루어가고 평안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로 앞두고 아멘 해야지 아멘.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2주간의 유럽 신혼여행을 마치고 막 그쵸? 아니 부부끼리 좀 같이 하지 떨어지도 안 되죠. 부부 안 있죠.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요? 한 번 연락이 없대요. 너무 좋고 잘 지내고 있어. 수련회 뭐 잘 끝나셨죠?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이런 연락 한 번도 없고 나는 뭐 유럽으로 파송받아간 줄 알았어요. 무사히 잘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관계가 깊어지고 또 다른 특별한 관계로 그 관계를 만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발전하고 만들어져 가면 거기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다투.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분쟁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생전 처음 보는 이성하고 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 사랑해가지고 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고백하고 막 나랑 사귀어 줄래 막 떨고 막 그래 뭐 해가지고 와 오늘부터 1일이야 우리는 오늘부터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고 뭐 SNS에 올리고 막 사진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왜 너 내 말 무시해? 조금 지나면 내가 저번에 다 얘기했잖아. 조금 지나면 너 어제 전화 안 받고 어디서 뭐 했어? 이런 거 싸우고 아 근데 자고 있었어. 자고 있기는 어디 강남 MB 앞에서 너 봤다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클럽이라고. 왜 바울이야? 난 결혼했는데. 이거 바꿔 이제 사울클럽으로 바꿔요. 사울클럽. 진짜. 이거 이렇게 한다. 아무튼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관계가 깊어졌으므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관계 어려움, 다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엮이지 않았으면 발생되지 않았을 문제들이 한 몸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내렸어요. 공동체 가운데 평안함이 최고이지만 그 평안함이 너무 쉽게 깨지는 것이고 평안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견해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원래 싸우는 거야. 원래 사이 안 좋은 거야. 원래 다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됨을 힘써 뭐하라고요? 지키라.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교회 합시다. 막 불러 모아갖고 여기서부터 예배합시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일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모양도 달라 이름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출신도 달라 다 다른데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원수 되었던 너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함께 화평을 이루었다. 원수 되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 그리고 화평을 이루면서 또 동시에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요? 한세 사람으로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됨과 평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성도는 그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취향을 서로 맞추고 성격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고 같은 업종이나 직업군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끼리 엮어 놓으면 그럼 하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뛰어넘고 인격을 초월하여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각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 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들이 다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됨이 당연한 것이죠. 비록 때때로는 소음이 생기고 때때로는 다툼이 생기고 때때로는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각각 개개인들이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몸으로.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한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다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한 몸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키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힘써 지키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을 힘써 해야 돼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힘써라는 단어는 스푸나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그냥 한번 지키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행동을 통해 지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써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행동을 통하여 이 하나됨을 유지시켜 나아가라 라고 사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힘써라는 단어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저 친구하고 내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봤는데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받아주는 바가 있어야지. 내가 10 정도 했으면 못해도 둘, 셋은 돌려줘야지. 쟤는 하나도 반응이 없고 이거 시체야 뭐야 그러면서 포기, 이래버리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꾸준히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것, 그게 바로 힘써 지키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힘써 지키라가 말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의 분열과 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면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늘 끼리끼리만 친하다 이렇게 말을 듣고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청년분은 끼리끼리 지내요. 몇몇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들이 소리를 내지만 들리지 않는다고 여기고 원래 우리 이렇게 친해왔어요. 지내는 청년들 많이 봐와요. 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도는 특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는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니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유지해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삼고 함께 하나됨을 유지해 나아가십시오. 이걸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는 일에는 내 자존심 꺾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써 지키는 일에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써 지키는 일에는 일정한 희생과 헌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의 분열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실망하기는 하지만 등 돌리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됨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어떤 미랄이 되려고도 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고 다 썩었어 말만 하지 그 힘써 지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푸나존테스는 빼고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힘써 지키라고 사도가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공동체가 정말 공동탑 같아요. 저는 분열되고 깨어지는 공동체에서 자라왔고 또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분열과 갈등을 겪었던 교회들에 있었어요. 많이. 몇몇 사람들의 그 분열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게 순식간에 한두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한두 사람이 잘못된 걸 선택하면 정말 열심히 쌓아 올렸던 공동체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렸어요. 특히 저희 모교회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지역적인 문제,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주차장 50평 더 사느냐 마느냐, 요거 교회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주차장 부지를 50평을 더 사느냐 마느냐, 이거
아니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삽시다. 목사님 지금 형편에 이렇게 되니 나중에 누구시죠? 그럴까요? 내지 좀 더 삽시다. 네, 목사님 조금 위해서라도 더 삽시다. 아니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것 갖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2, 고3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 풍지방사가 됐어요. 공든탑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힘쓰는 작업이 필요해요. 힘쓰는 스푸다 존테스가 필요해요.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빼죠. 내 자존심은 지켜가면서, 내 생활은 지켜가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지켜가면서 그냥 즐겁게 지내고만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뭔가 유익을 보고 있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속에서 참된 평안에 매는 줄로 엮여진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공동체 가운데 눈물로 씨앗 뿌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수련의 강평 자료들을 받고 보고를 받고 있어요. 지기들이 보고한 것들, 리더들이 보고한 것들 다 보았는데 오늘 행정팀이 강평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리더 지기들이 보는 것과 행정팀이 실제 발로 뛰면서 자기들이 겪은 것을 강평할 때 이 두 이야기는 얼마나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가 확 나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리더들과 지기들의 강평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행정팀이 그 일을 위해서 발로 뛰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거고, 아 우리가 이런 부분 더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가 결국 같을 수 없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 예배실 자체만 놓고도 봅시다. 이 스피커, 마이크, 강대상, 여러분 앉아있는 데서, 여러분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몰랐죠? 이거 접이식 의자 중에 진짜 비싼 거예요. 왜 우리가 커피 못 들고 들어오냐? 비싸서 비싸서. 다음번에는 내자로 하자. 물 묻어도 돼. 비싸서. 요런 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쭉 떨어졌죠? 그죠? 대한항공 지나가다가 비행기에서 붕 떨어져서 봤더니 다 의자 담겨있고 마이크랑 저 카메라랑 다 있었죠? 고개 끄덕인 사람 뭐야? 누군가가 헌신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사랑으로 헌신한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받고서 베풀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염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염치 없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니 나도 나눠주고, 특별히 이제 선배가 되어서 사랑하는 청년들, 내리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돌봄과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누군가의 따끔한 충고와 누군가가 보여준 한없는 사랑,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죠. 그럼 힘써 지켜야죠. 제가 어제 그 시간 없는 중에 포천 다녀왔는데 그 시간 없는 중에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뭐 했냐면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청년들한테 막 카톡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일이 안 사라진 청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얘는 나를 차단했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는데. 왜요?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크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해준 그 선배들의 사랑이 크니까.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였던 사랑이 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나눠주고 또 베풀어주죠. 그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썩어져 없어질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스푸나 존테스의 지킴, 힘써 지키는 것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 노력을 기울이고 내 포기를 감행하고 내 헌신을 당연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지키어져 유지되어 나아가게 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각각 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위에 합당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로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샤인청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날이 그렇게 되어지는 날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